이 강의는 성경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강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복음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삶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강의는 모두 10개의 강의입니다. 목차례에 있는 것처럼 10개의 강의 가운데에서 오늘은 네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세 번째 강의에서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연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또 세 번째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이란 이 두 시간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강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참여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네 번째 강의에서 첫 번째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날아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가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동사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죠. 그리고 그 씨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힘이 뭘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시다. 특별히 우리가 농산물과 공산품 생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특히 옛날 농사 기술이 발달한 오늘과 달리 농사 짓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러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이 본문을 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오늘과 같이 또 다음 성경에서도 농사 짓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 시대의 상황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비유는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비유에서 알아야 할 것은 어떤 농사일의 일반적인 농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비유에서 그 농사일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이 어떤 것을 강조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비유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농사의 얘기를 이 성경을 갖고 얘기하면 비유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면서 천국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나서 자란다. 이게 농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과연 그걸 알지 못할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에서는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지어하지만 그 과정에 보면 대부분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혹은 시간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농사는 하늘이 7몫이고 농부가 3몫으로 짓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 일방적인 그 관점은 농사 짓는 일에서 모든 것이 어떤 땅과 또 하늘의 비와 바람과 햇볕과 같은 것이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절에 읽은 한 남미 니카라과의 한 마을 농민들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민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를 읽고 말하죠. 사랑의 씨앗이 뿌리에서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라면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이 말해도 됩니까? 더욱 생산을 높이도록 정신 차려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늘 일찍 일어나서 내가 뿌린 씨앗을 돌본다고요. 사실 이 농부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농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러 가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농부가 말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일을 하고 하면 농사는 저절로 되지요. 일단 씨를 뿌려놓은 다음에는 그 씨앗이 싹트거나 자라도록 억지로 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싹트고 자라게 하는 것은 땅이 하지요. 돌보기만 하면 됩니다. 밤이 되면 자러 가야죠.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자, 오늘 이 얘기에서 농민 1의 말이 잘못된 말이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비유에서는 농민 2가 말하는 것처럼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일하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이러한 자연의 현상과 그 밭과 혹은 또 그 햇빛과 비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다음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뭡니까? 이사야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또 힘써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요. 시편 62편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는 잠을 잡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한 다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뢰가 이제 이러한 잠을 자는 그런 여유와 또 쉼이 있다는 거죠. 자문을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두 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만 고린도전서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물론 심고 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활동이죠. 세상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주도적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또 인간은 그것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비유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신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과도한 열정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자신의 행동에 계획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 그래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때로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갖고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세력 앞에서 약해서 흔들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런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오늘 이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들은 활발한 활동과 사업을 벌여서 눈에 보이는 현저한 비약을 보여야만 신앙이 길인 것 같이 초조해하죠.
장애물을 만나거나 스스로 해이해지거나 뭔가 차질이 생기는 날에는 신앙의 토대마저 동요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무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있다고 그러죠. 스스로 수완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 살펴보면 인간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건실할 뿐더러 훨씬 신속하고 과감하죠.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은 정숙합니다. 여러분, 김 교수는 성서 조선과 같은 그런 잡지나 혹은 여러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힘써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쓴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신뢰와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활동임을 믿는 사람은 열정 속에서도 고요하죠. 다음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도 같은 비유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 얘기가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또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왔다가 결국 주인에게 책망받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는 이 비유가 어떤 배경인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이냐면 이 비유의 배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그 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기대를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심으로 그런 기대를 갖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비유의 배경을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는 우리에게 종말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지를 가르치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활동하고 일하시고 완성하실 나라를 우리는 또한 기다려야 하고 그 어떻게 기다릴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주인은 다시 온다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면서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우리가 아다시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종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이 두 종을 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적으로 임할 것을 기다린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일하는 것. 기다림은 일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비유를 좀 더 한번 깊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1달란트 받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이 비유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마지막 종, 1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보십시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같습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똑같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가져온 것은 뭘 말합니까? 주인이 이렇게 엄격하고 아주 살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손해되지 않기 위해서 잘 간직했다가 가져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의 두려움에 찬 행동을 이해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의 행동 없음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본문 참 재밌습니다. 보소서, 여기 당신의 것을 당신이 지금 가지고 계신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가 이렇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에서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당시 돈을 땅에 묻어두던 것은 혹은 누가복음에 따른다면 수건에 쌓아두어서 숨겨두었다는 건데 유대인들이 종종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일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사는 위험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냉엄하고 살벌한 주인에게 장사를 잘못해서 손해를 끼친다면 몇 배를 배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주인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손해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원금이라도 돌려드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주인은 밝히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에서 한 달란트를 빼앗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까닭을 뭡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주인은 자기가 그런 사악하고 살벌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나 그럴수록 너는 나름대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나름 주는 하시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런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일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의 잘못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물을 고이 간직했다가 그대로 돌려드림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다림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일해야 합니다. 이 냉엄한 주인의 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형편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일하라.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종의 얘기였다면 이게 말합니다.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적으로 임할 것을 그분이 완성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찌하든지 일하는 것입니다. 만약 삶의 원칙을 자기 목숨의 보존에만 두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항상 옳게만 일하려는 사람, 잘 일하려는 사람,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 투자할 수도 있고 잘못 일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모험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갖고 바라십니다.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용기가 바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는 그가 장사를 해서 무엇을 남겼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 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그가 그 지옥을 여행하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묻고 그에 대해서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상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지금 그들이 지옥에 떨어진 이유인데 이런 질문을 단테가 합니다. 선생님, 지금 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이런 대답이 옵니다. 치욕도 명예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의 슬픈 영혼들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께 반항하지도 복종하지도 않았고 단지 자신에게만 충실했던 저 사악한 천사들의 무리도 섞여 있다. 하늘은 그들을 쫓아냈다. 그들이 하늘의 빛을 가릴 테니까. 그러나 깊은 지옥도 그들을 거부하니 그들을 보고 지옥에 있는 자들이 우쭐해질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단테는 이 얘기에서 하나님 지옥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반항도 하지 않고 복종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했던 사람, 그런 무리들이죠. 결국에서 오늘 이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가장 잘못된 삶의 방식입니다. 다음은 초기 기독교 시대의 문헌 중에서 히브리 복음서에 대한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한 주인에게 세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방탕하여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였고, 둘째는 성실히 일하여 많은 이익을 남겼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 돈을 잘 숨겨두었습니다. 그 후에 주인은 종들을 만나서 회개합니다. 이 회개란 것은 서로 맞추면서 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다른 한 사람에게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단지 꾸중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서에서는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죠. 즉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탕함과 일하지 않음을 히브리 복음서는 따로 보지만 오히려 성경은 하나로 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우리 예수의 복음서는 바로 일하지 않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요덕 선생은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열중한다는 것은 나이가 많을수록 중요하구나 싶다. 열중하다 하면 힘이 생긴다.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몸이 저절로 사그라진다. 내가 건강을 이어가는 길은 다만 일을 하는 것뿐이라 생각이 든다. 우리가 건강을 이어가는 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일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차게 살아가는 비결인 것이죠.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이 본문 하나를 보겠습니다. 알다시피 출애굽은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출발이죠. 이 말씀은 바로 그 해방의 문이 열리는 장면인데, 앞서 1장에 이런 일이 있었죠.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바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나날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결국 히브리 백성들을 각종 건축물 건설에 공헌하고 강제노역으로 매봅니다. 그러자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니까 이제 바로가 첫 번째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나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그 명령을 거스르고 아이들을 살려주죠. 그러자 바로가 더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모세, 즉 하나님의 해방자 일꾼, 하나님의 해방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 그럼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해방자가 되었느냐는 거죠. 보십시오. 성경은 먼저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어머니가 아기 모세를 결국 숨기를 줍어서 날강에 떠들여 보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모욕을 하다가 강에 버려진 채 떠내려가는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아이가 자라매 모세가 그 공주의 아들이 되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죽이려는 바로의 손, 즉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강물에서 아이를 구원하여 이스라엘 해방자를 삼습니다. 즉 그의 해방자는 그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더욱 그 아이는 그 누나의 소개로 자기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그 아기 모세를 젖을 먹이고 자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세운 모세는 그 아이를 죽이려는 바로의 손에 의해서 잘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무도 몰랐지만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입니다. 또 믿음이죠. 그 다음에 이 성경은 또한 하나님이 해방자 모세를 살리는 일에 누가 일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십시오. 2절부터 4절입니다. 그 여자 즉 어머니가 임신하여 아이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아기를 거기 담아 날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보십시오. 지금 어머니들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기를 강물에 버리합니다. 이 절망적 상황이죠.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일합니다. 전혀 일할 수 없는, 즉 아이를 살릴 수 없는 이 순간 그들은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어머니는 태어난 아기가 잘생긴 것을 봅니다. 이렇게 잘생겼다는 건 사도행전과 히브리에 보면 아름다운 아이, 제가 볼 땐 그것은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3달 동안 강물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숨깁니다. 아마 그 3달 동안 그는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자란 아이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나일강에 띄워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죠. 그리고 그 상자를 만져서 그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을 칠했지만 노아의 방주에는 없었던 나무진도 칠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보냅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는 결코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죠. 4절에 보십시오. 누이를 보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켜보게 합니다. 4절은 이렇습니다. 그 누이는 그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자 재빨리 달려가 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할 수가 있었죠. 3달을 키우며 숨죽였던 가슴, 갈대 상자를 만들며 찔린 손, 역청을 바르며 부르튼 손, 송진을 바르며 갈라진 손,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강물에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뚫어지게 보는 그 청아하고 형형한 눈빛, 그리고 재빨리 달려와 유모를 무릅쓰고 유모를 소개하는 누이의 발길,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어떤 것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면 악, 힘들게 이루어지면 선이란 거죠. 그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죠. 작가 베르나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손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을 기다리며 또 기다립니다. 그 종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왕 되심을 우리는 원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기다리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임을 믿기 때문에 그 기다림에 걸맞은 삶을 살도록 합니다. 기다림은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일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둘째 종처럼 일하라. 그리고 셋째 종의 비유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 비유가 힘주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주제인데 어찌하든지 일하라 하는 거죠. 파스칼은 말합니다. 내 마음은 진정한 선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나는 그것을 온전히 따르기를 바란다.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비싸지 않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토록 무심하게 살아가고 또 나라면 전혀 다르게 사용할 은혜를 그처럼 헛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생각마저 든다. 이제 다음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가다봅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번역 성경을 잘 보십시오. 즉 사람은 자기 신이 일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러저런 변명들을 넣기를 참 좋아합니다. 즉 일을 하려면 적당한 때가 환경이 무르익어야 한다면서 이러저런 상황을 핑계대면서 나서지 않으려 하죠. 보십시오. 바람이 켜치고 완전한 날씨가 된다는 그런 농부가 있다면 결국 그들은 씨를 뿌릴 수 없을 것이다. 구름이 그치고 항상 뭔가 좋은 날이 오기만 그래서 최선의 날만 기다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즉 일하기에 완벽한 때는 없습니다. 만약 그것만을 찾으면 평생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림짐작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글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과 함께 일해야 할 현실입니다. 그것은 일하기에 매우 어울리지 않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걸어갈 길을 가라는 것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것이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언제나 열려있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해야 할 때임을 가르칩니다. 안병무 선생의 이 글 하나를 소개하죠. 그가 여행했던 글 하나입니다. 스페인은 수백 년 동안 아랍인에 점령하여 있었기 때문에 특수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그 나라의 교회당은 이슬람의 신자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 내가 본 한 교회당도 본래 이슬람 신전이었다. 그 내부는 여러 색의 대리석 기둥들로 유명했는데 한 구석 기둥에 촛불을 켜서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기에 가까이 가보았다. 그 기둥에는 희미한 십자가형이 새겨져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연은 이렇다. 아랍이 점령했을 때 한 스페인 사람이 그 신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바로 그 기둥에 결박되어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다. 알다시피 이슬람인들은 자기 신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온 것을 강합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이 사람은 거기 결박된 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낮 손톱으로 그 대리석 기둥에 그 십자가형을 조각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10손가락은 손톱이 붙은 데까지 다 닳아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 우리는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제한된 영권에서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다. 일을 하려고 해도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라는 말은 핑계다. 또 때가 오면 이라는 것도 자기 임무를 도피하려는 수단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해야 할 때임을 말씀합니다. 이건 잠깐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여기 29절에 있는 말, 즉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은 자본주의적 축적 논리를
정당화는 강자의 논리라고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구절은 이것뿐 아니라 다른 구절, 즉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국 비유의 귀막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곳 다 모두 천국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내릴 짙은 운명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내릴 놀라운 빛을 전망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그대 말씀에 마음을 열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대하라. 그러면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지, 이건 결코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가진 자들과 강자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 그렇게 비판한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자본주의 축적의 논리의 전파자라고 비난하려면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보듯이 나중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봐온 것처럼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톰팡 품상 노동자를 말합니다. 즉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을 주셔서 그가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기존 상황의 정당화가 아니라 오히려 뒤바뀜, 역전을 꿈꾸며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함부로 이런 식의 한 구절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였다. 뭐 이렇게 이제 비유가 시작합니다. 역시 농사 짓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것은 이 농사 짓는 얘기에서 뭘 강조하느냐, 이것만이 우리가 관심입니다. 자, 분명 좋은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가 돋아났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악의 세력이 공존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역시 악의 세력이 공존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주인과 종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비유를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향을 보십시오. 자, 가라지를 본 종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싶죠.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왜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싶습니까? 이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보존하려는 우리의 열정이 아닌가요? 자, 이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통 가라지는 곡식의 영양분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보통 농부들은 가라지를 뽑고 또 뽑았죠. 자, 공동체 안에 지금 악의 세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 글을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떠나면서 이런 우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악의 세력 가라지입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을 제거해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결코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보십시오. 이에 대한 주인의 대답을 보십시오. 가만두라. 주인이 그 종들의 행동을 말립니다. 그럼 왜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기 힘들어했어. 혹은 가라지에 대한 긍휼, 혹은 가라지에 대한 변화의 기대, 혹은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얘기를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상상을 언제나 접어두어야 합니다. 주인의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이것이 주인이 일꾼들에게 보통과 다르게 명령한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가라지와 곡식은 뿌리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숙련된 농부라도 가라지와 함께 곡식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가만두라며 그들을 말립니다. 그뿐 아니라 가라지는 공동체의 원수가 뿌린 것이기 때문에 그건 불의한 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열정을 붓고 그것을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을 때가 있죠. 그것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함께 뽑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여기서는 모자람보다도 지나침이 문제가 됩니다. 바스가는 말하죠. 악인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악인들을 죽여야 하는가? 이것은 한쪽이 아니라 양쪽을 악인으로 만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가라지에 뽑는 순간, 가라지에 대한 집착하는 가운데 이러한 선한 또 약한 이들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다음은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면이죠. 수도원의 노승 호르에라는 사람은 참된 신학이란 것은 웃음을 경멸해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그는 웃음을 다룬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 그 수도원의 서고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제거하려고 또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다가 끝내 수도원 서고에 불을 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장면입니다. 자, 이 주인공이 말합니다. 잘 들어두어라. 가짜 그리스도는 지나친 믿음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나 진리에 대한 지나친 사랑에서도 나올 수 있다. 아들소, 선지자를 두렵게 여기라.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여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는 대체로 많은 사람을 저와 함께 죽게 하거나 때로는 저보다 먼저 때로는 저 대신 죽게 하는 법이다. 호르에가 능히 악마의 대리자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 나름대로의 진리를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허위로 느껴지는 것에 몸을 바쳐 싸울 각오를 가졌기 때문이다.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할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비웃게 하고 진리로 하여금 웃게 하는 것이군 하구나. 진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우리를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좇아야 할 궁극적 진리가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진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도 행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죠. 진리에 대한 사랑과 다른 집착은 우리를 이런 큰 문제로 일으키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즉 에베소 교회는 불의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일로 칭찬을 받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일 때문에 책망받습니다. 그 불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상실될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거죠. 역시 파스칼은 말합니다. 덕이란 것을 어느 한쪽으로 극단으로 추구하게 되면 갖가지 악덕이 작은 무한 속으로 무의식 중에 스며들고 또한 그 무한 쪽에도 수많은 악덕이 떼지어 나타나죠. 그 결과 사람들은 악덕 한가운데에서 헤매고 덕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나친 추구가 어떤 문제가 되죠. 우리는 이 얘기에서 이런 반론을 또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을 용납하라 하고 묵인하라는 말인가? 그죠? 악은 어쩔 수 없으니 인정하라는 말인가? 하지만 여러분, 비유란 것은 언제나 중심점을 찾는 작업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지나친 열정과 지나친 실천으로서 사람들에게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나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주님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용납한 그래서 버가와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악을 용납하고 무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먼저 상대에 공고하라. 두 번째, 만일 들으면 그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이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세 번째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네 번째 말합니다. 이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다시 말하면 어떤 불의를 용납하라는 것은 결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하는 주인의 말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임을 말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현실입니다. 그 나라가 종말적으로 임하기까지는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온전한 완성은 그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열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이루빈다 합시고 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연약한 자에 대한 관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혁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의 눈은 그런 의미에서 가라지보다는 알곡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 본 까르델의 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라지보다 알곡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라지보다 알곡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겠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참여란 이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도 이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수고한 것을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임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인 일꾼들은 하나님의 동력자, 뒤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동력자와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삶이란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삶의 뿌리는 전적으로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바깥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의 삶이란 것은 동시에 뭡니까? 인간의 삶이란 것은 우리 자신의 능동적 수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숨 쉴 때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창조자입니다. 곧 삶이란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은혜입니다. 동시에 삶이란 것은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인간 자유의 결합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에게서 받는 것이죠. 동시에 완전히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것은 뭡니까? 우리의 범죄에 대한 무죄 판결된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임명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명이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협력입니다. 자,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것이죠. 보리표 유명한 글 가운데 이 기계장치의 신에 대한 길 소개합니다. 그는 이런 편지를 쓰죠. 이른바 이 종교적 사람들은, 그 종교적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비판합니다. 인간의 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말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인식이라, 이것이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거나 끝날 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은 기계장치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거짓으로 해결하거나 인간적 좌절 속에서 의지할 곳을 찾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알다시피 기계장치의 신이란 것은 옛날 고대 그리스의 희곡과 그런 극이 어떤 얘기를 아주 복잡하게 구성하고, 그래서 그 결말을 풀 수 없는 그런 얽혀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위에서 기중기를 타고 신이 내려와서 그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는 방식이란 거죠. 즉 우리의 인간의 인식의 한계나 능력의 한계가 부딪힐 때 우리는 신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것, 이것이 기계장치의 신입니다. 보네포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장소를 보존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중심에서, 약점이 아니라 강한 곳에서, 인간의 죽음과 재책이 아니라 삶과 선 안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싶다네.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미해결로 남겨두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내 생각이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피안적이지. 교회는 인간의 능력이 실패한 곳, 한계에 있지 않고 마을 한가운데 있지. 하나님은 우리 가능성의 한계가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서 인식되어야 한다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네. 보네포의 이 글은 굉장히 논쟁적이고 또 많은 그 문제들을 우리가 토론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얘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기계장치의 신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을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두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름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열왕기상에 있는 두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또 한번 보십시오. 왕 즉 르호보암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참 이러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럼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그의 폭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그에게 요구하는 요구에 대해서 아주 사악하고 무자비하게 대답한 결과에 이런 남북분이 일어났죠. 그런데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일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설명하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라고 우리가 묻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러나 그것을 묻는 대신 우리는 그와 함께 그 물음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질문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진정으로 존재하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재촉하는 부르심이고 소집이며 강력이라고 본인은 말합니다. 그 다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다음 두 가지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역대하 본문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같은 기록입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반대하는 요압의 말을 무시하고 인구 조사를 강행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인구 조사는 실제로 다윗이 행한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은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은 그 일을 이렇게 자료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다윗을 격동하셨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입 외에는 어떤 다른 입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의 손 외에는 어떤 다른 손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에 익숙한 장인에게 이스라엘 광야길 안내를 부탁하죠. 왜냐하면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곧 이어 광야길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인도하였다고도 말합니다. 자, 이 두 개로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먼저 앞에 부분입니다. 당신은, 즉 장인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즉 장인이 이들어 오는 광야에 산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의 길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어느 곳에 진치해야 할지를 아는 그런 것을 인도할 사람으로 그를 요청하고 그는 따라갑니다.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여기서는 똑같은 부분 바로 33절에서 그 길을 모세의 장인이 인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길을 찾아 인도했다는 거죠.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모순된 얘기를 하나의 같은 본문에 이어서 인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둘은 하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구태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 헌신하면서 이나시오는 인간적 수단을 모조리 동원하였다. 그는 마치 그 수단들의 성공이 달려 있는 것처럼 최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효과를 도모했다. 그와 동시에 그는 마치 이 수단들이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다는 듯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섭리에 매달렸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두 가지의 통일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가, 즉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참여, 즉 인간의 불의입니다. 곧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뜻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사야의 본문에 따른다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통해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인간 불의의 결과입니다. 곧 십자가는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너희들이 손을 빌려 복박아 주겠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즉 우리는 불의한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뜻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인간의 불의한 참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불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교는 유도교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 모든 인본주의 사상과 구별해주는 명백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교를 구별해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나 살아있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즉,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공허한 신조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실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인물, 즉 나사렛 예수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특징은 모든 윤리적 요구를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투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참여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참여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여 인간의 불의도 이같이 변화시킨다면, 만약 우리가 의롭게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불의에 참여하여서 그 뜻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의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라는 주의 부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행진과 사람들의 한호성,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역사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항변하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동토움 앞에서 그들은 외쳐야 하고 말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흑인의 자유의 길에서 중대한 장애물은 정의보다는 질서 유지에 전념한 온건한 백인들이다. 그들은 정의가 존재하는 적극적인 평화보다도 긴장이 없는 소극적 평화를 선호한다. 우리는 사악한 사람들의 완벽한 몰이해보다도 선량한 사람들의 비상적인 인식에 더 큰 절망감을 느낀다. 우리 세대는 사악한 사람들의 증오에 찬 언행뿐만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의 급에 질린 침묵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한다. 인류의 진보는 피린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다 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거이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고 하자 하는 사람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말씀도 보십시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딱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불의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보레프의 글 하나를 소개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 더욱이 최악의 것에서도 선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선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저항력을 주시리라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이 아니라 오직 당신에게만 의지하도록 그 힘을 미리 주시지 않는다. 이러한 신앙에서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이 극복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잘못이나 오류도 헛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잘못이나 오류를 통해 그런 것에서도 당신의 일을 놀랍게 완성하시기라 믿는다. 하나님은 무시간적인 운명이 아니고 성실한 기도와 책임적 행위를 기다리고 이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참여를 통해 일어납니다. 이제 다음 성경을 보십시오.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확신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대대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신뿐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두려움으로 참여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바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면 두려워하라. 요한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돌아오게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를 일으켜야 하겠다. 이 둘 사이에는 모순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성실한 자세로 우리의 구원을 길을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원만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리어 온갖 위험과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여 전 인격을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새기고 그에 맞추어 살아가라고 바라시며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신실한 두렵고 떨림으로의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길입니다.